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사도신경학교 14번입니다. 교재는 15쪽이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부분인데, 유일하신 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로 이제 보았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보았고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이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 이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14번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당신은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예, 딱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우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 주님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 이게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겁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에서 나왔었죠,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는 주.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두 번째 부분, 예수는 주라는 부분이 오늘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전부, 우리의 전 존재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 인간을 이분법, 영혼과 육체, 혹은 삼분법, 영혼, 몸 이렇게 나누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혼이라고 하는 부분과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혼용해서 교차적으로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3분법보다는 2분법을 주로 이제 좀 많이 따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혼과 영과 몸은 분명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분명히 나오긴 하는데, 영과 육체라고 보면 여기도 몸과 영혼 이렇게 이제 2분법으로 나누었습니다. 몸과 영혼, 우리 전 존재를, 우리 전체를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구원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값이라는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산 그분만이 나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소유권이, 주인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그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여러분이 샀기 때문에. 그걸 제가 우겨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내가 뺏어가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는 없잖아요. 소유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나에 대한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 안에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장 한 장이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소유한 거죠.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안에 실수로 돈을 넣어놨다, 그것도 여러분 거예요. 그죠?
안에 있는 뭐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글자 한자, 종이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그걸 모든 소유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다른 누구에게도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여기서 이제 샀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돈, 재물,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살아갈 비전들, 우리의 집,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님이 맞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내가. 처음에는 대답을 크게 했다가 주님이 맞다고 크게 했다가 이제 이 주인에 대한 소유권이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뭔지 쭉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들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온전히 다 소유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맡고 있거든요. 내가 주님이 내 어떤 부분은 주님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소유권을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대답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나를 다 소유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주님의 주인입니다.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근데 어느 부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이 야 그거 좀 내놔라 그러면 절대로 못 내놓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 그러면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이제 맡겨드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아니 그거 다 못 가져간다니까요. 관 속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면 뭐 하려고 붙들고 살아요? 아니 우리 자신이 주님 거라며. 주님 거라며요. 주님 거죠. 근데 왜 나한테 있는 소유는 주님께 안 되냐고요. 주님께 목숨도 바친다면서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목숨 바친다면서 11조도 못 내고 주님께 소유권을 다 넘겨드리지 못한 모습인 거죠.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실은 내용을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수도 없이 했던 내용인데, 자,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기 전까지는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 소유권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죄와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엉망이 돼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걸 원치 않으셔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핏값을 지불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같이 그 더럽고 추한 존재가 뭐가 그리 귀하다고 예수님은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무슨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물건이 뭐 100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10억짜리 가치가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얼마나 가치가 된다고 예수님의 핏값을 어떻게 지불해요? 그죠? 값을. 근데 그거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피 정도 되는 가치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업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무슨 그런 게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또 맨날 죄 짓는 게 일이고 돌아서면 죄 짓고 그런 건데. 근데 이런 우리를 사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 이제 내 거야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밤낮 또 등 돌리고 또 배신하고 또 그렇게 산단 말이죠. 주님께 완전히 소유를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잘하려면은 소유권을 많이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많아지고요.
여러분,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돈 못 갖다 맡깁니다. 은행도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은행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돈을 왕창 갖다 맡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갖다 맡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좀 못 믿으면 적당히 맡기고 사는 거죠. 적당히 좀 안전한 선에서 하는 거. 나머지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에게 소유권을 다 내어드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믿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부를 다 갖다 내어드리는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한 몇 프로 맡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분을 몇 프로 주님이 가지고 있을까요? 한 80% 갖고 계실까요? 아니면 한 20%? 예수님의 지분이 많아야 됩니다.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큰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못 맡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 주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냥. 이게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구절을 좀 많이 볼 텐데, 밑에 오늘 이제 제시된 구절이 관련된 구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개를 더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단어가 나오죠. 셋째 줄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는 내 거다. 구속했기 때문에 너 내 거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도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가 되도록, 그죠? 구원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분, 그분만이 소유권을 가진다. 이스라엘의 소유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만이, 구속하신 분만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은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는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을 적어 놓은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 공식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언약 공식. 하나님과 누군가가 언약을 맺을 때 언약 공식 구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된 관계, 소유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살고 싶다는 거죠.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아까 제가 예배로 부름할 때 읽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죠. 이런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하다는 말은 대신 죄를 속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거예요. 대신. 예, 우리는 죄의 노예였잖아요, 그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그 노예를 내가 살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노예였으니까, 건져주지 않으면 죄의 노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 망하는 거죠. 지옥행이었습니다. 지옥행.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지옥행이었죠. 지옥행.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고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대신 속하고 사셨다는 거죠.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대속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은이나 금과 같은 이 땅의 어떤 보화들,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죠. 이걸로 값을 지불하시고,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노예는 돈을 주고 하는 거죠. 은이나 금을 주고 대속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을 때는 돈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돈을 하지 않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유일한 아들, 그런 종류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말인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가 교회에 관련된 책인데, 교회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이 속량 곧 죄사함이다. 그래서 속량, 대속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이 성자 예수님의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을 받았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을 받은 거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죠. 그날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쓴나물과 무기봉하게 빨리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탈출하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게 유월절이죠. 넘어간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든지 애굽 사람의 집이든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사람을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집안을 끝장낼 것인가 그냥 넘어갈 것인가는 뭘로 보고 결정하는 거죠? 피만 보면 되는 거예요. 피만. 어린 양의 피.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 어린 양과 같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놓은 피를 보듯이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렇게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으로 표현한 구절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어린 양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책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죠.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없애주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붙일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거룩이라는 이런 단어들은 하나님과 연관을 맺지 않으면 죄를 가진 사람이 거룩이라는 말은 타당치 않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붙여집니다. 거룩한 나라.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거룩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 1년 가까이 머물면서 레위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레위기 19장의 주제가 거룩이잖아요. 너희들 거룩해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거룩할 수 있다. 거룩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죄와 마귀의 자녀로 있었는데 이제 소유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 내 소유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책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산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고린도 교회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다. 이겁니다. 자, 값으로 산 하나님이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즉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값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소유권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문답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첫 번째 답,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문일답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답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해서 근거해서 하는 거죠. 네. 값으로 사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썩어질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물건을 누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내가 값을 지불하고 샀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이 물건은 내가 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죠?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 갖다 놓든지 무슨 용도로 쓰든지 그는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2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네가 존재하는 거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밑에 7장 23절도 읽어보시죠. 같은 말인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살면 안 된다. 사람들의 종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입니까? 예수님 종입니까? 우린 다 예수님 종이라고 말은 하죠, 그죠? 근데 보면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주고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텐데 그런 일들이 물론 이렇게 교회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건 사람의 종인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정말 이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가를 잘 재보고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게 매매하는 사람들,
그죠? 비둘기 팔고 환전상들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제사 드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뒷돈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 드린다는 명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뒤집어 엎으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다 뒷돈을 챙기고 제사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종교 장사꾼들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이게 악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전 예배는 끝났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뒤집어 엎은 이유가 성전 예배는 끝났다. 형식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발전이 어떻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다. 여기 고린도서 6장 20절을 읽지만 1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 성전은 다 무너졌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다 무너졌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 우리가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교회다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점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참 많이 말씀드렸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장로들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는 온 양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 뭘 삼가해야 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감독자는 보살피고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일을 맡겼다 너희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뭘 맡겼냐? 어디를 감독자로 삼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 독생자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이기 때문에 잘 보살피고 감독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지금 말씀드렸지만 온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입니다. 동부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근데 사람이 자꾸 소유권을, 자꾸 지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분은 사람들은 0입니다. 0 없어요. 그래서 개척 멤버들이, 개척한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지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절대로 지분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피를 아무리 보태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피를 한 바가지 흘려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의 피는 능력이 없습니다. 보배로운 피만이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라는 것이 시작 지점이 저기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 15개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샀는데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돼. 대충 알면 안 되고 잘못 알아도 안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고 있죠? 죄인으로 알고 있죠. 너희들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근데 너희들 확실히 알아야 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세우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다. 죄인 아니다.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했던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바로 저런 구절들이 아주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죠.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면 나는 뭡니까? 뭘 생각해야 되죠?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내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내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있습니다. 표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요한복음 안에 있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첫 번째 표적이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친 것도 표적이고 오병이의 사건도 표적이고 다 표적들인데 이 표적들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들이 만약 10개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10개만 기록해도 충분하단 말이죠. 근데 10개의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냥 와 신기하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오병이로 5,000명이 먹고 다 남았네, 여러분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행하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거 보여주려고 표적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고. 그리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많은 표적을 적어놨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그리고 요한이 적어놓은 요한복음서에 그 엄청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기에만 나오는 그런 많은 표현들과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는 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주이신데 그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것이고 예수가 주라는 것이 어디에 드러났냐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아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이죠. 자, 본문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성령님과 관련된 것들이죠. 12장부터 1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많이 가득 적어 놓았습니다. 13장은 중간에 사랑장 들어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 강한 긍정이죠.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도 알아야 돼요? 안 알아도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를 성령의 은사가 나와야 되는데 은사는 4절부터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니.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 이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는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전도가 나오죠.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곳입니다. 바울이 가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는 고린도는 여러분 정말 타락한 도시입니다. 정말 타락한 도시이고 거기에는 창녀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벳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늘 그 창녀 집에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가고 그런 곳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많은 곳인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에게 종이 돼서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복음 듣기 전에는 그 죄의 노예 거죠. 죄의 노예, 죄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 에베소 2장 2절에도 우리가 늘 보았지만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게 사탄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거기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쳐야 되는데 그걸 비치지 못하게 막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완고해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이 세상신 사탄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복음의 광채를 보려고 가고 있는데, 빛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게 막아버려서 그런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생각을 못하지만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3절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에게 끌려다닐 때는 예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가 뭐야, 필요 없지, 무슨 존재야,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버리면 예수는 저주받을 인생에 그렇게 절대 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예수의 영인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자기 예수를 비난하고 깔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을 때, 우상에 끌려다닐 때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은 더 이상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부정어를 빼버리면 성령으로 해야만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나의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키리오스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인 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라고 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근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려면 그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서만으로 충분해요. 사도행전이 없어도 그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셔야만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또 대답도 희미해져 버리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대 주인이 안 됩니다.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물질, 돈 앞에서 내 욕구가 살아나고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이 돈에 대한 주장을, 소유권을 내가 자꾸 주장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지만, 근데 실제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것을 인정해드리고 내 소유를 다 맡겨드린다면
언제나 성령의 욕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 욕구대로 많이 살아가는 삶이 생겨버리면 내가 소유권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전히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리면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인이 덜 된 겁니다. 아직 지분을 많이 안 넘겨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지분 많이 넘겨드려야 됩니다. 결국은 다 넘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뭐 늘 부탁해서 하셨지만 언제나 100% 지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주는 없습니다.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다른 주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전부 소유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시간, 돈, 뭐 앞으로 살아갈 날들, 꿈, 비전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다 소유하시게 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루터가 말한 대로 여러분 지갑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돌아보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전부 소유하시게 내어드리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갑에 걸려들 겁니다. 지갑에. 다른 부분들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한 이거는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돈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돈이 생긴다, 뭐 그리스도인, 뭐 목사, 장로, 안수사, 권사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도 필요 없고 그냥 돈입니다. 그냥 돈. 우리 속에는 탐욕과 욕심들이 다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다 내 거라고 내 소유권을 가집니다.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장에 이름은 비록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주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주님 되심을 정말 믿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소유였는데 돈은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됐습니다. 돈은 자기 소유였죠. 여러분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죠.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간다. 근심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줄이면 돼요. 소유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자기에게 부유한, 더군다나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젊은 청년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돈이 많이 있어야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집 못 삽니다. 이제는 아무리 돈 벌어도 집 못 삽니다. 지금 청년들은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집 못 삽니다. 이제 저 시골에 허름한 주택이라면 몰라도 수도권에 절대 못 삽니다. 이제 뭐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를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 꿈이 사장 되는 겁니다. 사장이 돼야 된답니다.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어른 세대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어야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걸 자꾸 심어놨더니 모든 뭐 교육을 하든 뭘 하든 다 돈 버는 쪽으로 갑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이제 돈 쫓아다니는 인생을 만들게 생긴 거예요. 돈만 많이 주는 데 있으면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에 관련된 이야기 예전에 한번 해드렸지만, 이제 목사님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다른 교회 그 교회에 왔다는데 그걸로 가실 겁니까? 우리가 사례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릴 테니까 교회에 있으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임택진 목사님이,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소시장의 소는 도장을 찍으면서 돈 많이 찍힌 소는 그냥 잘 팔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돈 주는 대로 팔려가는 소냐고 내가.
그러면서 그 교회 안 가시고 청량중앙교회 남아 계셨습니다. 거기서 23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죠. 여러분, 소시장에 소와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쫓아다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을 좀 더 값을 많이 쳐주는 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 땅에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 사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14절 말씀, 2절 말씀 볼 때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여러분, 저 29장 문맥이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은 다른 사람이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됩니다.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고 솔로몬이 아들이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됐다, 돈 굳었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지을 때 전적으로 다 밀어줍니다. 자기 사유재산까지. 여러분, 이 말은 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문맥에서 저 한 구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헌금을 드리는,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는 다윗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과 수장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대표 구절 제가 두 절을 본데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부와 귀가 어디서 왔다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게 그때 드린 금은을 가치라면요 몇백억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이 부와 귀 몇백억은 주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생해가지고 고생해서 왕노릇 하면서 칼 들고 휘둘러서 남의 나라 무찌르고 전리품 못 해가지고 내가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주문에 있는, 통장에 있는, 지갑에 들어있는 돈들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사회적인 어떤 자리에 가고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손이 도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부터 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내 거라고 말합니다. 저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내 소유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저 고백이 되면 절대 내가 소유권 주장을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14절 말씀,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보세요. 나와 백성이, 다윗이 먼저, 임금이 먼저 드리니까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고 백성들이 갖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주면 안 되는데, 내가 못 사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지어야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되돌려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드렸다고 말하는 순간은 말해버리면 자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걸 드린다면 되돌려 드린 것뿐이거든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게 다윗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서 보여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소유권이 넘어간 겁니다. 다윗이 수백억 재산을 다 성전에서 내어드리고 손가락 빨고 살았죠. 쫄쫄 굶었죠. 예? 다윗이 굶어 죽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근데 뭘 염려하냐면, 우리 통장에서 뭔가 나가버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자꾸 이걸 걱정합니다. 언제 우리 힘으로 살았다고?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산 거지 언제 우리 힘으로 살았다고? 예? 내일이 와야 내일이 오는 거지. 광야 40년, 여러분 금, 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한 것이 애굽에서 얻어나와서 첫 번째 사용한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는 것이 성막절 때 다 내줬죠. 여러분 금은이 그냥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걸로 금은을 가지고 뭘 살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여러분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먹을 게 없어서 죽었나요? 입을 게 없어서? 아니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걱정한다고. 이거 내어드리면 발이 부르틀 텐데, 신발이 다 떨어질 텐데, 옷이 다 흐름해질 텐데, 이런 거 걱정하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신발은 신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죠. 보호하기도 하지만 어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발은 신는 사람이 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신으실 텐데 모세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발을 아직 벗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 세워서 내 주장대로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권리를 넘겨드린다면 나 자신의 권리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성경책 속에 끼워놓았던 돈이든지 메모든지 뭐든지 간에 다 성경책이 여러분의 것이면 그 안에 있는 것 다 여러분의 것이듯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서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도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부자 곡식 창고에 곡식을 가득 넣어놨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다 모아놓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 것이 될까요? 적어도 여러분 건 안 되죠.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이 빈손이더라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다 나눠줘서 빈손이 아니고 움켜쥐고 욕심 부렸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빈손이에요. 근데 나눠준 빈손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아요. 고넬료처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움켜쥐고 아등바등 살 필요 없고 그냥 이웃에게 필요한 건 나눠주고 살면 그게 더 행복한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수영 회장 766억 카이스트에 기부하신 분, 월 세금을 2억인가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766억을 줬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부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딱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줘봐, 행복해져. 딱 이거였습니다. 아니 766억 주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데 그걸 줘봐, 주면 행복해져. 정말 어떤 DNA가 있길래 저럴까, 저런 사람들은. 그죠? 뭐 1억 가지고도 벌벌 떨고 1억을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뭐 100만 원, 10만 원 가지고도 벌벌 떠는 게 우리인데 근데 766을 줘도 줘봐, 행복해져.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대답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귀한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좀 하나님 앞에 통 큰 사람들이 좀 있고 성부들이 좀 있고 하나님께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것 좀 욕심 내세요. 아파트 사놓고 아파트 값 오르게 해달라 그러지 말고 그 오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좀 드리고 해야지. 맨날 피부터도 쌌다고 좋아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하고 일하기 편하죠. 예.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성부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유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지 못하신 것 있다면 다 내드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드리고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부의 2렙돈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그래 동전 2개 들어도 귀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겁니다. 우리는 동전 2개에 주목하지만 그 동전 2개는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전부를 헌금함에 넣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자기 인생 맡기는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동전 넣어서 땡그랑 소리가 많이 났지만, 근데 그러면 아무리 땡그랑 소리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넣었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활비 있는 것 중에 전부를 넣기 때문에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고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소유권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의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서 정말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